이번에 같이 나눌 주제는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 구절이 가르쳐주는 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강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많은 내용이 있긴 하지만 좀 최근에 제가 받고 있는 질문들, 그리고 이제 형제자매님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런 구절이 있죠. 여기에 보시면 남아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남아있다. 이 남아있다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미래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 모든 문제를 이해하기 전에 안식을 자신이 마치 지금 소유한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은 장차 오게 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 우리 중 누구도 이 세상에서 안식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안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히브리서 4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자세히 할 거는 아니기 때문에 안식은 이미 온 것은 아니다, 이것만 정확히 알고 넘어가시면 일단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정확히 보시려면 히브리서 3장, 4장 강해를 보시는 것도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이제 여기서 좀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고 마음의 안식을 얻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안식은 일을 쉰다라는 측면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쉬심처럼 자기 일을 쉰다. 우리가 지금 일을 쉬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 최소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하나님의 일도 하고 있고, 아직 우리는 안식에 들어갔다고 할 수가 없어요. 안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양심의 안식을 얻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데 사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는 죄사함을 얻고 마음의 안식을 얻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천국 가실 수 있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제가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원래 안식이라는 용어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단어는 평화죠, 평화. 좀 정확히 말을 하자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라고 로마서에 나오고 있고, 골로새서에도 보면은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이 세상이 만물이 화목을 이루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 단어는 이제 화평이나 평화, 이런 단어가 훨씬 더 어울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고 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평화를 얻었어요. 그렇게는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안식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는 안식이라는 용어를 잘못 쓰신다고 너 왜 그 단어 잘못 써, 그러진 않겠죠. 우리가 그냥 마치 우리가 안식을 누려서 이 땅에서 마치 막 초월적이고 그런 존재가 된 것처럼 오해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안식은 오지 않았어요. 안식은 내가 처음 말했던 것처럼 장차 올 겁니다. 그럼 이 안식이 지금 없다는 것이 우리한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오늘 강론의 주제인데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사람들이 살아서 안식에 들어간 적이 없었다라는 측면이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단어 하나를 좀 짚고 가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내 안식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 자신의 안식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이란 게 뭐냐? 그건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가 안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안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 이 이야기로부터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우리 성도들의 안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거죠. 하늘에서 우리의 안식이 있을 때까지 아직 우리에게 안식은 전혀 오지 않았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안식이 없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할 얘기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식이 없으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안식이 없고 우리는 아직 안식을 누리고 있지 않아요. 이 안식에 대해서 아마 좀 재밌는 이야기가 아마 나올 겁니다. 안식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이야기를 드리면 요한계시록 22장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제 여기에 들어간 그리스도인들, 여기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이 끝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즐거워하면서 영원한 미래를 즐기고 있죠. 이런 게 바로 영원한 안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 안식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안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이 죄가 없는 온전한 세계 안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안식의 기초가 뭐냐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이 문제를. 여기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공간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완벽히 의로우신 분인데 우리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덕적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만큼 의로운 존재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맞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가 그렇게 되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좀 더 우리가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가능해져야 되는데 호리만한 죄도 보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즐거워하실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써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죽었고 죄로 인해 타락한 내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부활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 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그 사람이 100% 거룩해지나요? 여기서 항상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100%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99%를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100%여만 하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사실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옛사람이 죽고 사실 우리는 1%도 거룩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99% 제가 예를 들었지만 실제로는 1%도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게 우리의 실제 상태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죽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거룩하여졌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었고 아들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커다란 복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기초는 이미 이 기초는 어디서 완성이 된 거죠? 이 기초는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졌고 흠이 없어졌고
아들들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그것 때문에 우리 미래에는 영원한 안식이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배워야만 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을 바라거든요. 왜? 우리 모두가 아마 느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여전히 육신이라는 그 껍질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안식을 바랍니다. 이거를 우리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나는 안 그래.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은 가짜예요. 거짓말쟁인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만약 죄 없다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예요. 나는 안식을 바라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육신의 본성인데, 본성이라고 제가 좀 써놨잖아요. 본성인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안식이 지금 있는 게 아니고 미래에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깨어서 살아야 되는 측면이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기를 못 먹어요. 그러면서 애굽에 있을 때, 세상에 있을 때를 그리워해요. 그때는 생선도 먹고, 외는 참외 같은 그런 과일들을 말하는 거죠. 외과류 과일들, 수박, 부추, 파, 마늘들 이런 걸 맛있게 먹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게 없다. 사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소리를 지금 좀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근데 우리가 이런 점이 없지 않죠.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안식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식을 바랬기 때문에 불행과 불만과 염려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을 에워싸게 되고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식을 바란다는 게 무언가, 이 땅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바란다는 것은 우리의 탐심과 욕심에서 오는 거잖아요. 탐심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탐심과 욕심이라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바란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을 바라는 것의 다른 말인 거예요. 아까 우리의 안식은 어디 있었죠? 우리의 안식은 여기 제가 써놨죠.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우리의 안식은 하늘에 있는데 이 땅에서 안식을 바란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안식을 바라는 게 그래서 뭐예요? 이 땅에서 무언가를 바라는 거예요.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내 삶이 더 뭔가 만족스러워지는 무언가를 내가 이 땅에서 바란다는 거예요.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러면 그런 것들은 실제로는 불행과 불만의 원인이 돼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 돈을 원하게 되면 우리가 100만 원 가지면 200만 원 가지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더 큰 불행과 불만의 원인이 될 뿐이에요. 무언가를 바란다는 것은. 그리고 내 삶에 만족감이 없다는 약간 자괴감 같은 것들을 아마 불러오게 되겠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공고함을 드러내게 될 거예요. 무언가를 바란다는 것은 결국 그 바라는 것을 우리가 얻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깨져버리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바란다는 것은 실상 우리가 안식을 이 땅에서 조금씩 바라고 있다는 거죠. 육신의 본성 때문에. 뭐 완전한 안식을 바라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없겠죠. 근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편하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안락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락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그 편안함이 채워지지 않으면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건 나에게 불만이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나의 공고함이 드러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바란다는 것,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안식을 부분적으로 바라는 거고 내 삶의 기쁨을 뺏기게 되는 아주 중대한 원리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되기를 구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까 어떤 곳에 계셨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세계에서 하나님 자신의 빛과 거룩함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세계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그것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 저희가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것들로 만족을 누리며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들로 채워서 안식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물론 그것이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그런 것들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러한 충만을 배운 바울은 자신이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내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 안에서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충만이라는 단어를 제가 에베소서에서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충만은 이건 그냥 영어로 좀 써주면 이게 fulness라는 단어거든요. 가득 차 있다는 단어예요. 가득 차 있다는 것. 가득 차 있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가득 차 있으니까. 부족한 게 없으니까. 그런 인간이 없죠, 사실은. 예를 들어 이 세상에 부와 명예와 뭐 인기 같은 걸 가진 사람이라고 쳐봐요. 그런 것들이 오래 지속되기를 바랄 것이고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랄 거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만족하는 인간이란 건 없어요. 사실 진짜 많이 가졌을지라도. 왜냐하면 금방 날아가 버리니까요. 뭐 연예인 같은 걸 예로 들면 정말 엄청나게 스타가 된 연예인도 금방 잊혀지잖아요. 돈 같은 거 날아가 버리고 돈은 좀 더 오래 갈 수 있지만 결국 늙어서 죽을 때가 되면 돈이 다 무슨 소용이에요. 그때 그 사람은 더 오래 살길 바라겠지만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로 우리를 채울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로 우리를 채우길 바라지 않고 그런 것들이 무가치하다는 걸 너무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충만하신 것들로 우리를 채우길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살아가는 비결을 배워 살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바라는, 이 땅에서 안식을 바라는 우리 육신의 본성과는 너무나 다른 것을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환경을 초월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바라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자각하게 되는 거죠. 환경을 초월한다는 것이 어떤 점에서 중요한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일단은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만유의 주관자신 거잖아요.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우리라는 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혹은 뭐 상황.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환경과 상황은 언제나 사실 불만족스럽죠. 어떤 점에서 봤을 때는요. 그죠? 결코 여러분들을 만족스럽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관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걸까요? 이 뒤에 사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한번 우리의 시선을 볼게요. 환경을 본다는 건 어떤 거죠? 환경을 본다는 것은 내가 여기를 보면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환경을 본다는 것은 주님을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주님은 뭘 원하는 거예요? 이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을 보고 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만족의 삶을 누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바라지 않는 것. 왜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물론 환경을 봤을 때 우리는 진짜로 안식하고 있진 않아요. 절대로. 우리는 매일 노동해야 되고 매일 수고해야 되고 매일 피곤하고 매일 우리 심령을 괴롭게 하는 귀찮고 따분하고 피곤한 일들이 우리 삶에 가득하거든요. 우리를 초조하게 할 만한 일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는 걸까요? 이제 우리를 연단하신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연단이란 것은 이제 왜 중요하냐?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무언가 조금 배우면 되게 자신이 굉장히 충만한 상태에 있다라고 사실 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형제자매들이 계실 때 저는 그냥 가만 놔둬요. 왜냐면 그런 거 즐기는 것도 복이거든요. 우리가 뭐 5살짜리 어린아이에게 25, 30살 먹은 사람이 대화할 만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서로에게 괴로운 일이잖아요. 그때 누려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즐거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에 성장하고 나이를 먹으면 당연히 우리가 더 많이 배우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연단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우리는 연약하고 생각보다 우리는 주님을 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단이라는 것은 사실 환난 같은 걸 통해서 오는 거죠. 우리의 환경이 좋지 않을 때, 그런 것들이 나를 초조하고 불행하다고 느낄 때, 그런 환경들을 경험함으로써 아, 내가 지금까지는 주님을 보지 않았었구나, 내가 주님만 즐거워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구나, 이런 자신의 영적 상태,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한 진실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내 자신에 대해 배우는 거예요. 그게 연단이에요. 그래서 그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보는 법을 더 철저하게 배우게 되는 거죠. 욥이 이런 말을 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저는 이 정금이라는 단어를 보면 항상 순도가 높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순도가 높아져야 돼요. 우리는 생각보다 항상 우리의 열정과 마음의 크기가 어떠하냐 상관없이 생각보다 이렇게 육신이라는 것이 같이 섞여 있기 마련이에요, 처음에는. 근데 연단을 하면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 일종의 불순물이죠, 그죠? 이 불순물이라는 것을 이제 제거를 해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연단이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이런 과정들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그런 상황을 사실 좀 기대 안 할 수 없어요. 기대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일은 나에게 지금은 쓰겠지만 반드시 나에게 더 큰 유익과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이렇게 오직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충만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충만을 위한 그런 연단의 과정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안식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 문제를 좀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대부분의 교회가 이 첫 번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교회가 정해둔 무언가들을 잘하는 거. 뭐 여기에는 이제 전도나 봉사도 여기에 그냥 포함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전도나 봉사도 이쪽에 그냥 집어넣어서 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혹은 뭐 율법적 기준에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지,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이제 자아를 이해하게 돼서 내가 얼마나 철저히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지, 이런 척도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걸 보게 되면 우리는 실패하게 돼요. 이건 결국은 사실은 이거 나거든요.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라는 문제에서 우리는 사실 아무런 행복도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표준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건 좌절감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보시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신앙을 많이 이해하게 되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교회 안에서 사랑하면서 베풀면서 봉사하는 게 맞지만 이것 자체를 보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 자체를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까 제가 안식의 기초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안식의 기초. 안식의 기초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아들들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로서 자신의 위치와 축복을 이해해서 그래야지만 하나님 안에서 교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위치와 축복을 정말로 올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제가 오늘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 안식이 없다는 걸 믿고 그것을 알고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님과 즐거운 교제를 지속하는 것. 사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바라야 되는 게 이거예요. 이것들을 하기 위한 이 세 가지는 일종의 수단인 거예요. 수단. 왜냐하면 여기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실현돼야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이 실제적으로 실현돼야지만 우리가 주님과의 즐거운 교제를 하고 환경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바란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아까대로 치면 내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안식을 추구하는 거고 안식을 추구하면 불행만 있어요. 율법적 기준에 맞춰 잘 생활을 해봤자 우리는 괴롭죠. 그렇지만 우리가 율법적 기준에 따라서 모든 면에 조심하며 사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죄는 사귐을 방해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치셔요. 왜? 죄라는 것이 사실상 사귐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단 말이에요. 같은 원리로.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생활 잘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요한일서에 너무나 잘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사랑하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보는 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교통이 충만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충만하다면 나는 어떤 상태가 될까요? 나는 안식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될 거예요. 안식을 바라지 않는 사람. 안식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뭐죠? 나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무언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내가 무언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고 그런 비스무리한 모든 것들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이 바라는 것은 뭘까요?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바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 대해서 바라는 게 없는 사람은 주님이 바라시는 걸 바라게 돼요. 그 주님이 바라시는 게 뭐죠? 우리들의 사실 안녕이잖아요. 자신의 신부, 교회의 안녕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도 하게 되는 거예요. 잘한다 못한다는 그런 말은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 우리가 해야 되는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어떤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잘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아들로서 자신의 위치와 축복을 많이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환경을 초월해야 한다. 이 땅에서 안식을 바라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고 이 땅에서 안식을 바라는 만큼 하나님과의 사귐은 막히고 있는 거다. 그거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이 말을 하는 저도 100%는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닌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을 더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건 분명한 거예요. 어떤 점에서 나보다 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나보다 더 마음속에 악을 철저하게 누르면서 사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나보다 더 교회생활 잘하는 사람도 많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잖아요. 내가 정말로 이 땅에서 아들의 위치와 축복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내가 환경을 초월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수고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의 길을 열어두셨고, 그 하나님과의 안식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고, 안식의 날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는 안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안식을 바라지 않고, 또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이 땅에서 무언가를 바라지 않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더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과 즐거운 교제를 할 수가 있으니까. 안식이 남아있다는 것의 의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